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보직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구원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력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하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노래할 봄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경험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실현하시는 교회라니라. 아멘. 찬양 304장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나보다 진당이네
사랑 그 어찌나 쓸까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니 하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로 해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함이라.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세 사람만 모여도 1등, 2등, 3등 이렇게 서열을 매겨요. 이 차별을 이렇게 세우려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뚱뚱해도 다 천국에 가요. 홀쭉해도 천국에 가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바뀌었어요.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뀐 게 있는데 뭔가 바뀌었냐면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가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이 바뀐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뀐 게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흑인이나 백인이나 로마인이나 마케도니아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람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돋보이고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때문에 존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마케도니아인이나 그 어떤 사람인들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외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 없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그 숫자에 세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하면 남자들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로 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인구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뀐 게 뭐냐면
어린아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설계의 주제의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남녀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나 안 싸울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택한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왕과 귀족과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뭔가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담에서 떠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자기 삶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사람만 있어도 등수를 매겨요. 차별을 해요. 이 사람은 1등, 이 사람은 2등, 이 사람은 3등.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나눠요.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이나 고려나 통일신라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루어오면서도 귀족 아닌 노예, 상놈 이게 다 구분이 됐어요. 이것이 자그마치 2000년 이상 우리를 지배했던 사상. 근데 이 지배했던 사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 대표적인 게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을 증거했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오늘날 우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요.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들, 딸이 있으면 편애하는 아이를 두면 그 가정이 아주 심란해져요. 다툼이 있어요. 왜 그 야곱하고 에서가 나왔는데 이삭이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풍파가 멈추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인 모든 자녀를 바라볼 때 차별 없이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요. 우리는 늘 그걸 내 마음속에 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 하나님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1절 말씀 2장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피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존재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어릴 적에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웠다가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방황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창녀촌으로 팔려갔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 헤매다가 그래서 창녀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아주 신실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서로 사귀다 보니까 여기를 탈출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자매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먼, 그러니까 한 곳에서 아주 알아볼 수 없는 먼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자매는 둘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부부로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매는 일적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애들을 손잡고 교회 나가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제 남편이 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우리 함께 교회 나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 청년과 이 자매는 젊은 부부는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했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했고 평안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자신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게 비밀이 없잖아.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순간부터 그 젊은 부부, 그 자매님을 아주 지저분한 여자로, 아주 거짓된 여자로, 그리고 그 자매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이 집사님은 이 소문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소문소문 수근수근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또 어느 집사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젊은 두 부부가 예배당에 딱 왔는데 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도 걸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던 분들이 이상하게 눈치를 주면서 자기 곁을 떠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을 벌레 보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젊은 부부가 절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됐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헐끈헐끈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곁을 떠나는 그 주변의 모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집에 와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장녀촌에 있을 때는 처지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마음만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팠던 과거들을 들어주고 서로 감싸줬는데 여기는 더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벌레 같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이 젊은 이 두 청년과 자매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사다가 다 같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이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외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리떼를 섬겼습니다. 이리떼를 치리했습니다.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떠한 말을 바라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눕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고 딱 고개를 숙이더니 땅바닥에다 글씨를 쭉 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돌멩이를 들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들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먼저 던지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강력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표되는 노인네들이 딱 쳐다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거기다 쫙 쓰시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 했으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갔다. 돌멩이를 다 내놓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돌아가니까 젊은이들도 다 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아무도 없잖아. 예수님이 일어나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남아있는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너를 향하여 돌멩이를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오직 용서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자기가 볼 때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정죄할 마음은 가득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 이제 나 죄 안 졌다고, 나 그런 일 모른다고, 내가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증거가 다 나와요. 너 이렇게 그때 CCTV 증거가 다 나타나잖아요. 다 드러나면 내가 그때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정말 그때 실수했다고. 죄를 밝혀지면 형벌이 두려우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눈물을 흘려요. 용서를 구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찬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비판, 정죄.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런 사람은
자신은 하나도 잘나갈 게 없대요. 늘 비판적이에요. 늘 정죄해요.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제 성격이 좀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아주 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네 죄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청망을 저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이가 같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나쁜지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수 있어요. 모두가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 원장님이 그 수도원 전체 그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도 유럽에서 유명한 수도 원장님이 전부 그 수도사를 데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39일째 되는 날 수도원 중에서 제일 젊은 아주 젊은 우리 태민이만한 그 수도사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39일째 굶었는데 39일째 되는 날에 가가지고 수프 냄새가 나는 부엌으로 혼자 가서 몰래 수프를 떠먹었어요. 근데 그게 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수도사들이 전부 그냥 도끼를 하고 그냥 그 젊은 수도사를 쳐다보니까 하루만 참지. 우리가 이 하루만 참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그냥 무서운 눈으로 하고 그 젊은 수도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수도원 성 프란시스 수도원장님이 조용히 그 젊은 수도사 옆에 가서 숟갈을 들고 그 젊은 수도사가 먹던 수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수도 원장님의 얼굴을 성 프란시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때 수도 원장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인데, 우리가 이 죽먹었다고 서로 미워하면서 막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다면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이 그냥 맛있는 수프를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그것이 더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를 중단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분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은근히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설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기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와 함께했던 수도사들에게 부어졌던 그네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웃과 다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이게 옳고 나는 이게 옳은데 그럼 서로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서로 옳은 게 다르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막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막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감춰주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다툼이 있던 사람이 나하고 한참 싸우던 그 다툼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했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감춰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야. 저 사람 내가 다시 봐야 되겠네. 저 사람 정말 나의 부끄러운 걸 다 알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알고
나의 죄와 허물도 다 아는데 하나도 얘기하지 않네. 너무 멋진 사람이네. 그리고 저부터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화해하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그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더 신실한 관계를 맺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서로 다투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과 그 죄를 다 말하지 말고 감추랍니다. 만약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청년과 자녀, 이 젊은 부부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집사님이 숨겨주었다면, 이렇게 허물을 덮어줬다면 젊은 부부의 생명, 그 젊은 부부의 존귀한 그 생명은 보존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먼 날 이 젊은 부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을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도시에는 노예와 창녀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서에. 천한 신분의 사람이 로마에 많았어요. 그곳에 있는 초대교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았다고요. 특별히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을 차별대하지 않았다고요. 상경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노예나 창녀를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체가 있는 것을 보고 창녀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나 노예나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창녀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아주 제일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거룩한 가정을 꾸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녀들이 거룩함을 추구했다고 해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냈어요. 지하 그 까딱꿈에서도 지냈으며 고통의 가난의 세월도 지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자기친을 대우해주고 사랑같이 대우해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들이 참고 선을 계속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노예도 이제 선을 추구하고 창녀들도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신분 부활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던 초대교회는 300년 만에 로마 사회를 바꿔놨어요. 로마 국가가 바뀌었어요. 아마 노예로 가정을 꾸렸던 그 후손에서 아름답게 태어났던 애가 황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귀족이 될 수도 있어요.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가 세상한테 질 것 같으죠? 왜 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간절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생의 삶을 증거하는 영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난 모든 날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나고 했는데 어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품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인정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가장 어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접하며 하나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